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2%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제 거리두기가 1단계로 좀 낮춰지면서 마음도 한결 좀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우리가 주일 점심하고 찬양 예배, 후영 예배만 일단 보류하고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용기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정말 은혜가 됐죠? 이러려고 그랬나봐. 어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 송축회 내용을 이 찬양을 집에서 불렀는데 같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받을 아기 있어요. 김선규 집사님, 황진희 집사님 가정에 다원이 7월 7일생인데 어딨나? 예, 나오세요. 태어나서 우리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기가. 아유, 야, 우리 공주님. 아유, 깼네. 이리 나오세요. 저쪽 못 쓰세요. 황 집사님 저쪽으로 쓸까? 예. 카메라 한번 아기 좀 비춰봐요. 쭉 당겨서. 너무 이쁘다. 예. 기도합시다. 제가 그냥 서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목적 있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김선규 집사님, 황진희 집사님 가정에 다원이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원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넘치는 사랑받고 자라게 하시고 주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라는 복된 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몸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면서 많은 좋은 사람들, 도움되는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된 아기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복된 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원이를 키우는 우리 집사님 내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훗날 민족의 아버지 귀한 일꾼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행복교구에서 우리 꽃과 선물, 교회에서는 또 축하금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애기 많이 낳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마음껏 낳으세요. 그리고 제가 광고를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만 2년이 지났고요. 부임하면서 바로 했던 큰 일이 일단 제일 시급한 게 우리 교회가 이제 영상하고 음향이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영상 음향을 대폭 그냥 교체하고 새로 다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참 좋은 여건 속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한 게 이제 강단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강단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뭐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올라서는 그 계단식으로 요거를 이제 길게 했다 줄일 수 있게 했다가 이렇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이한 점도 있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이제 발이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또 올라오는 사람들 이제 그 삐그덕 소리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요 강대상이 좀 좁아요. 지금 강단이 폭이 여기 안에서 깊이가 여기까지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좀 높고, 앞으로 여기를 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인데, 요 강단 높이를 제가 설교하는 요 자리보다 벽돌 하나 높은 만큼만
조금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강단 깊이를 저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나오게 하려고요. 이 정도까지 저 끝에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계단으로 쭉 돌아가면서 좀 만들고, 그러면 우리 뭐 교회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여기 와서 우리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 연극하고 뭐 발표하기에 아주 무대가 끝내주는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준비를 사실은 제 마음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지난번 월삭 새벽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이제 강단 리모델링 헌금을 드리면서 그 전날 오후에, 주일 오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강단 리모델링을 좀 비용을 헌금하고 싶다고. 그게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냥 씨앗 헌금이 돼서 다른 성도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월삭 새벽 기도 때 제가 광고했더니 그 월삭 기도 새벽 기도에 참여한 분들 중에 지금 몇몇 분들이 동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하고, 당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로 해서 주일 낮에 광고를 해서 진행을 하시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여러분께 광고를 합니다. 이제 이왕 하는 김에 우리 성가대석에 대한 건의도 있어서 성가대석을 조금만 좀 틀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틀어서 지금 측면으로 우리 성도들을 좀 볼 수 있는 자세로, 그것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앞에를 전체 다 하는데 비용이 한 3천만 원 든답니다. 몇 군데 업체가 이렇게 와서 실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 한 사람이 부담하기는 참 큰 금액이고, 그래서 지금 몇백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 주일 낮에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그냥 십시일반으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 일을 좀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이렇게 전체 이제 새롭게 또 예배 드리는데, 올림피아 병원에 근무하시는데 김은옥 씨, 박세영 씨가 인도하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초보 봐주시죠. 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묻혀 일상이 마비되었습니다. 정답을 모른 채 달려온 시간들. 방역 지침은 따르지만 그것만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혼돈과 불안, 그리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사회가 등을 돌렸으니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등대는 불을 밝혀야 합니다.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은혜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안 믿는 어느 남편분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바다에 등대가 있듯 교회는 육지의 등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육지의 등대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지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젊은 패기를 지닌 자들에게도. 그래서 며칠 전 이런 시를 적어봤습니다. 등대. 캄캄한 밤 등불 들고 마중 나온 어머니 손. 어두운 길 안심해라 밝혀주는 사랑의 등. 파도 소리 차가운 밤 멀리 갔던 고깃배들. 다 왔노라 안심시킨 안아주는 어머니 손. 도심의 밤 밝혀주는 신성교회 네온사인. 지친 사람 내게 오라 손짓하는 주님의 손.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교우가 다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불을 밝히는 우리 교회 되길 기원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 놓고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제 예배석에 30%까지 허용이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300석이니까 뭐 300명, 한 번에 300명 이상은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편안하게 나오셔서 거리두기 하시고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스승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김은옥 자매가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따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평생 은혜,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영혼 살리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2% 부족.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간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참기름을 사서 맛을 본 거예요. 서울에서 참기름을 사서 맛봤는데 통탄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이런 것을 참기름이라고 사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참고로 이 부부는 시골에 있으면서 몇십 년 동안 참깨 농사를 했던 사람들, 참기름의 맛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서울의 이 사람들이 먹어본 참기름은 참기름에 땅콩 기름을 섞거나 깻묵에 저질 참기름을 섞어서 또 한 번 볶아서 짠 그러한 참기름, 수입 참깨를 가지고 섞어서 만든 참기름. 그러니까 질이 낮거나 저질 참기름들을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있는 거를 보고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토종, 순, 진짜 참기름을 짜서 팔아주자. 이제 금액은 이 저질 참기름과 비슷하게 책정을 하고 이윤을 적게 먹고 오래 팔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겠지 싶어서 멀리 바라보고 이제 참기름을 판매를 시작합니다. 대박 났을까요? 쪽박 찼을까요? 몇 개월 안 돼서 이 집 참기름집 문 닫았습니다. 참기름을 사 먹은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입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냐 하면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해요. 너무 고소해. 뭐를 넣었나 봐. 첨가물을 넣었나 봐. 그렇게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 참기름집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옷도, 시계도, 가방도, 반지도 수많은 우리가 누리고 입고 먹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 너무 많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짝퉁이어도 좀 괜찮아요. 정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짝퉁인 사람이 많아요.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아니면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들은 다 이미 이단으로 벌써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들이야 그냥 그렇다 가짜다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인 행세를 하는 가짜가 있다면 이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품 신자, 명품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가 되어야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상 명령 주셨는데 그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지역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더 넓은 유대, 더 넓은 사마리아, 더 넓은 땅끝.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는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사마리아와 땅끝은 유대의 국경을 넘는 지역이에요. 넘는 지역. 그래서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명령을 주셨는데 사도들이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핍박을 주셨어요. 핍박. 그게 바로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교인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나갈 수 있게끔 박해가, 핍박이 심하게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예수님 말씀하신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9장, 10장 이 말씀에 이방 땅으로 나가는, 땅 끝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땅의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광야로 나가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뭡니까?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9장으로 가서는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일대천한 회심이 되게 돼요. 이 회심하는 사건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눈을 뜨게 되는데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에게, 이방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여기서 이방인이에요. 이제 모든 땅끝, 여기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8장에서도 빌립이 이방인, 9장에서도 사울이 이방인,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또 한 명을 소개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방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군인, 로마 황제를 주군으로 섬기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망치질했던 군인, 그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요, 이탈리아 군대예요. 그 중에 장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신분을 소개하고 나서 곧바로 2절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개를 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요. 아니, 유태인이 그랬다면 이해가 좀 가요.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으로 사람에게 구제하고 이런 믿음의 실력자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넬료의 믿음의 실력만큼만 갖춰도 사회에서 인정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고, 이 정도면 인정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 생활, 이렇게 경건 생활, 이렇게 구제 생활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절 보시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뭡니까? 응답 받았어, 상달됐어, 기억하신 바가 됐어. 뭐가요? 내 기도, 내 구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기억하신 바가 됐대요. 바라기는 우리 신성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들으라고? 아니요. 사람들이 보이려고? 아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여야 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찬송이고 생명 있는 예배요, 생명 있는 기도지요. 지금 고넬료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런 경건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대요. 그러면 이제 끝나야지요. 고넬료도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어져야지. 하나님의 사자와 고넬료가 이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한마디 해요. 뭘요? 5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뭔 얘기입니까? 너희 하는 모든 경건생활, 기도생활, 구제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어. 채워야 할 것이 있어. 여러분, 공부를 독학하는 사람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독학을 하고 나면 이 독학한 사람과 학교에서 배운 사람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독학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이 고넬료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 그 말은 뭡니까? 너의 신앙 위에 선생님의 가르침을 더 받아야 돼. 그 말이에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여기서 나도 모르는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할 때 그 말씀 속에 나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음성이.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를 초청하라 이 말은,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 말은, 고넬료야 너에게 2% 부족한 게 있어. 2%가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아니 난 지금 믿음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베드로 초청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셔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자마자 집에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명을 요바로 보냈어요. 보냈더니 베드로가 환상 중에 막 환상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 심부름꾼이 왔어요. 베드로가 따라서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 딱 하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28절 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지금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이야. 불법이잖아. 불법인 건 너희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 속되다 하거나 뭐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그냥 왔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왜 불렀는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말하시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대답하는 거예요. 33절 보시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 불렀다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거 듣고 싶어서 초청했다 이 말이에요. 가르침 받고 싶어서 초청했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2%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2%. 부족한 2%.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데요. 3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넬료는 누구만 아냐면 성부 하나님만 알아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베드로의 입이 열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에게, 그 다음에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모든 문제들이 오늘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붓듯 여러분에게 능력과 기름을 부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주니 지금 고넬료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43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힘입으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는 배불리 먹는 거 아니요, 출세하는 거 아니요, 죄사함의 은혜보다 더 시급하고 절박한 건 없어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넬료와 가족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그 다음에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지금 고넬료와 이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근데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사렛 예수 이야기, 성자 하나님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졌고 많은 사람들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노임을 허락해 줬고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얘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성령 하나님 이야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성령이 임하셨고 지금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됐고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겁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하나님만 아는 신앙, 순수한 신앙, 그것 가지고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2% 부족. 2% 부족은 내 힘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한계예요. 그 2% 부족한 것을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2%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를 했고 우리 성결교회에 영향을 끼친 1700년대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 존 웨슬레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존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90% 크리스천, 90% 크리스천, 90% 크리스천은 주의를 성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지 않고 11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실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90%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말해요. 90%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100%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90%까지 되기도 힘든데 100%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하는 온전한 100% 그리스도인은요, 하나예요. 하나.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기는 순간 기쁨으로 하나님 편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를 무시하는지 몰라요. 나는 교회 다니니, 성실하니, 충실하니 이 정도면 됐겠지. 2% 부족해도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2라는 숫자가 너무나 작은 숫자지만 100m 달리기 결승전에 있는 올림픽 선수들이 결승선 딱 통과할 때 0.2초 때문에 금메달을 놓쳐서 눈물을 흘리는 선수가 있어요. 1kg의 무게를 1등보다 2kg가 뒤지는 무게를 드는 바람에 금메달을 못 따서 우는 역도 선수도 있습니다. 2점짜리 하나 맞추지 못해서 불합격되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2%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값이에요. 절대적인 값. 없으면 안 되는, 그거 없으면 부족하고, 그거 없으면 무시하고, 그거 없으면 불합격인 그런 모습. 고넬료에게 2%가 부족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고,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부족한 그 2%가 충족이 된 겁니다. 충족이. 여러분, 2%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필요합니까?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자기 한계를 넘지 못해서 항상 그 점수에서 허덕이는 그런 친구에게 필요한 2%. 건강이 항상 콜록콜록거리고 그 자기 한계를 넘지 못하는 부족한 2%. 취업 준비하는 학생에게 그게 안 되는, 꼭 틀리는, 거기에서 틀려서 안 되는, 넘지 못하는 그 2%. 그런데 신앙 안에도 그 2%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2%가 안 돼서 평생을 율법주의로 살고 남들을 정죄하고 자기의로 가득했던 사울, 평생을 그 2% 해결 안 돼서 결국은 자기의 종교주의로 치우쳐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평생을 그 2% 해결되지 못해서 자기의 성실성만 믿고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들. 여러분, 그 2%는 내가 해결되고 내가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2%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겸손히 그분 앞에 낮아질 때, 간절히 그분을 사모할 때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2%예요. 그 부어주심 때문에 나는 겸손하고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의 부족. 오늘 고넬료에게 그걸 채우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부족한 2% 채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족한 2% 그분께서 채우셔서 그 2%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부족한 2% 그거 채우시고 결국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그런 은혜, 평생 살아가며 나의 부족한 2%를 다시 또 확인하며 언제나 채우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항상 2%가 충족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멋지게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부족한 저희들 평생 아무리 잘해도 2% 부족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2% 채울 방법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고넬료에게 2%를 채우셨던 아버지, 오늘 우리 신성의 가족들에게, 신성의 예배에, 신성의 성도들에게 주여 그 2%를 채워주시옵소서. 인생의 2%, 신앙의 2%, 믿음의 2%, 기도의 2%, 예배의 2%를 주여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90% 크리스천이 아니라 온전한 크리스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2%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평생 온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 참 기도자, 참 신앙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새신랑 새 신부를 소개를 못했네요. 우리 이갑수 형제와 고유미 자매가 지지난주에 결혼했죠. 신혼여행 다 마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요. 우리 은규는 앉아. 깜짝 놀랐네. 3명이.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믿음으로 잘 사세요. 우리 행복교구에서 또 꽃전달.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2%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평생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